언약 신학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14페이지 쪽에 보면은 3번 새 언약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루더포드와 후커의 이제 언약에 관한 관점을 이제 비교하고 차이점을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후커 또한 새 언약의 두 차원, 곧 일방적 그리고 또 쌍방적 그런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두 차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루더포드와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회심 체험에 근거했는지 후커는 새 언약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무조건적 은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처럼 구원의 확신 문제로 불안해하는 영혼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은 물에 빠져가는 죄인을 건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실현하는 보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루더포드는 좀 객관적인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새 언약을 바라보지만 후커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회심한 그 체험에 더 거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구원의 확신 문제로 불안해하는 그런 신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새 언약 안에도 이 조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이죠. 그러나 이 믿음 자체도 뭡니까?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마저 새 언약의 약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렇게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위로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위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후커는 루더포드보다는 어느 정도 체험을 조금 더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전제로 여기서 구원의 확신과 위로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이제 새 언약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참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확신과 위로죠. 결국은 확신과 위로예요. 근데 이 확신과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사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이 책에서 뭐 그 문제를 다룬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가 분명히 새 언약에 근거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그건 정확한 것 교리예요. 그러려면 그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뭐냐면 결국 이 새 언약이 어떤 한 영혼에게 확신과 위로가 되려면 그것을 누가 그러면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해요. 그건 사람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새 언약에 대해서 구원과 확신과 위로의 근거를 가지라고 해도 문제는 성령께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약속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신과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봐라 해도 이게 참 안 돼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계속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러죠. 후커가 왜 그러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휘필드 여러분 정규집 읽어 보면 알지만은 휘필드도 막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구원에 매달리는 막 그냥 금식을 하고 아주 뭐 그 같은 홀리 클럽에 있는 누구는
그렇게 하다가 막 미쳐갖고 죽었다 그러잖아. 미쳐갖고 죽었다. 그러니까 휘필드도 막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행인데 막 뭐 엄청나게 금식하고 물만 먹고 그냥 막 주변에서 거의 막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로 휘필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휘필드가 한순간에 어떤 회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게 뭐냐 이게? 그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휘필드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휘필드나 웨슬레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휘필드나 웨슬레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사실 복음을 못 들었다고 봐야 돼.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휘필드나 웨슬레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회심을 했다는 거 일단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내용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어도 역시 뭐예요?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후코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자기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거. 이게 왜? 내가 이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고, 즉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사실 갈급해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혼에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새 언약으로 인한 확신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확신과 위로.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위로와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냉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휘필드 전개 초반부에 보면은 그 메소디스트 웨슬레와 그 형제와 그 보면은 굉장히 막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구제도 하고 뭐 하고 막,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그러한 그 일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율법적 순종. 복음을 모르고 그들이 어떤 경건의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위로나 이게 없는 거죠. 이 초기의 그 홀리클럽은 바로 이제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고, 이 필드는 좀 더 웨슬레보다는 일찍 알았어. 아, 지금 이게 뭔가 뭐 이렇게 막 홀리클럽 그 회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이게 마음이 평안이 오거나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필드는 이건 뭔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계속 막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어떤 확신, 그걸 매달리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휘필드도 아마 그 지나친 그런 어떤 금욕적 그런 것 때문에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 미쳐서 죽었거나 뭐 그렇게 했죠. 그냥 복음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제 후커가는 또 뭔 얘기하니까, 그 이제 바로 율법적 순종과 복음적 순종을 지금 나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선 율법적 순종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엄밀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가 그랬잖아요.
진짜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해보려고 막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감옥에 가서 전도도 하고 아주 고행을 하고 먹는 것도 아주 그냥 뭐 보잘것없는 걸 먹고 아주 엄격한 뭔가 순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상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순종은 우리에게 의지와 마음과 노력에 있어 진실함을 요구해요. 진실. 이게 이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어떤 의식이나 자각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음의 은혜 자체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지와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고, 율법적 순종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걸 의식해 가면서 지금 계속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면서 하는 거죠. 노예지, 자기가 자기의 노예죠. 이 복음적 순종하고 율법적 순종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슬레의 이 생애를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율법적 순종을 할 때 아주 엄격하게, 정말 아주 뭐 아주 정말 아주 그냥 꼬장꼬장하게 아주 그냥 스스로가 막 어떤 아주 칼같이 막 이런 어떤 경건의 그 모든 것들을 막 절차대로 형식을 만들어서 아주 한치 오차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웨슬레는 나중에 이제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웨슬레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시했던 건 율법적 순종이고 회심한 이후에 정말 어때? 하나님 자기 의지와 마음이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 이거 확실히 웨슬레가 연구할 게 많아요. 웨슬레의 생애는 연구해 볼 게 사실 많아요. 휘필드에 비해서 웨슬레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더 훨씬 더 어떤 후대에 회심이나 이런 거듭남, 중생 이런 부분에 이제 웨슬레가 우리가 더 연구해 볼 만한 게 사실 많아요. 둘째는 이제 율법적 순종의 동기는 공로적 의로 연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봐요. 왜 그 메소디스트 그 홀리 클럽 회원들이 왜 그들이 막 금식도 하고 뭐 교도소에 감옥에 가서 가난한 그 수감된 사람한테 음식도 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선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위로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의 경건에 뭔가 좀 보상을 뭔가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적 순종은 여기 뭐예요? 감사의 근간, 감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은 율법적 순종에서는 감사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막 관심이 있지 주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율법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쳐 계속 더 열심히 해라 더 막 이게 정작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지금 뭐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더 막 그냥 열심을 내고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여기에만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순종의 동기예요. 근데 사실은 율법적 순종의 동기가 참 이게 참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외부 사람 본인도 잘 구분이 못 하겠지. 그만큼 이게 율법적 순종은 아주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게 결국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결국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데 이 율법적 순종은 아주 큰 담벼락 굿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예 딱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복음적 순종은 뭐예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순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무엇을 했다라는 걸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그 자체만 아주 매달리는 거죠. 그 자체만. 그러니까 복음적 순종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그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진실함,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율법적 순종은 짐이에요, 짐이죠, 무거운 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이 순례자가 이 어느 순간에 이 짐을 확 이제 벗어 던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적 순종으로 그가 이제 계속 무겁게 뭔가 순례길을 가다가 그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 그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확 벗겨버려. 그 자유롭잖아. 그때부터가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복음적 순종인데, 복음적.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보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그 새 언약적 관점에서 정말 복음적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은 율법적 순종을 하는지 보면은 그 차이가 분명해요. 그래서 후커는 루더포드가 말한 이 언약의 순종,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거죠. 후커와 루더포드는 본질적으로 복음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누리는 그런 감사와 진실함과 그런 그 참 위로, 소망,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게 같다. 자, 세 번째, 토마스 후커와 구속 언약. 자, 루더포드와 마찬가지로 이 후커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언약의 존재에 주목하고 그것이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됨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인정한다.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 영원한 기초. 특히 후커는 이 언약의 실천적 함의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하는 독려하는 놀랍고 경이로운 달콤한 위로가 되었다. 동시에 특별한 언약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독려하는 자극제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이 특별한 언약, 이 특별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오직 택자하고만 맺어진 언약. 그래서 이게 특별한 언약이에요. 특별한. 그러니까 보편적 언약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후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후커가 좀 더 좀 더 영혼들을 다루는데 실천적으로는 사실은 루더포드보다는 좀 더 목회적이에요. 좀 더 목회적이다. 후커의 주된 관심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하고 신비로우며 무시간적인 구속 언약보다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은혜 언약의 다양성, 통일성,
실천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아무래도 후커가 더 목회적으로 더 루더포드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면에서 자기 구원을에 대한 그 불안함, 두려워함으로 참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잘 위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언약 신학이 가진 교회론적 함의 토마스 교. 그래서 유아 세례와 국가 교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우리 개혁 언약 신학에서는 유아 세례는 그거는 언약적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뭐 그거는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중대한 거죠, 중대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후커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뭐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전 시대에 비해 퇴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커는 이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이라 다정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굉장히 죄다. 죄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엄청 어때요? 광범위하게 보는 거예요. 광범위해. 그러니까 유아들에게도 이 세례를 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유아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후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이건 뭐 사실 언약 신학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반해 이제 존 스피스베리는 유아 세례를 오히려 뭡니까?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이게.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이잖아요. 후커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거를 죄라고까지 얘기고 또 여기 존 스필스베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이 스필스베리는 이 재침략교도들과 아주 정확한 그 아주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왜 또 문제냐? 결국 국가 교회와 연관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와 이 국가 교회의 연결 고리 이거는 뭐 아주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뭐 존 스필스베리가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유아 세례가 국가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교회 특권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다. 그들은 국가적 명령에 따라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다. 또한 국가의 직원들과 대제사장이 존재했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소집되었다. 그렇죠. 구약 시대 그 모든 그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모여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지교에 소속된 지교의 규례들, 직원들, 목사, 교사 각자 회중에서 소속되어 있다. 비록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나 그들은 그 지교의 회중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국가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세운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후커나 이 스필스베리의 그 논쟁의 굉장히 그 핵심적 교리는 이 국가교회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스필스베리 같은 사람은 국가교회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루더포드는 지금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국가교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가 된다고 해서 뭐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뭐 국가교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후커 같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뭐 전혀 근거도 없는 뭐 그런 얘기라 여기지만
스펠스베리는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구약 시대의 국가 교회로 교회가 다시 퇴보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스필스베리의 이런 관점은 뭐 사실 뭐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죠. 물론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나 그 전후로 해서 뭐 이제 개혁교회가 아니면 이제 개신교회가 이 국가와 어쩔 수 없는 관계를 맺어진 건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근데 다만 그것은 중세를 거쳐 중세 후반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지. 지금은 이제 국가 교회라고 하는 게 없죠. 물론 엄밀히 말해서 루터교는 국가 교회만 지금도 독일도 루터교는 국가 교회. 그러나 이제 뭐 종교세가 또 폐지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현대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 상황에서 개신교 중에 엄밀하게 뭐 국가 교회라고 할 만한 사실 그런 형태는 과거에 비하면 사실 뭐 참 희박한 거예요. 물론 영국 국교회도 뭐 법률상으로는 영국 말 그대로 영국 여왕이 수장으로 있는 지금도 그러한 교회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유아 세례 자체가 국가교회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긴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부패시킨다라는 이러한 너무 좀 지나친 극단적 주장은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후커는 국가교회가 새언약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 관한 점에서 또 후커나 루더포드가 좀 상반된 견해를 갖고 루더포드에게 있어서 유아 세례는 국가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스필스베리와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국가교회 모습이 된다고도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국가교회 모습이 한다고 루더포드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국가교회 안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의 사악함과 무관하게 유아세를 통해 국가교회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스펠스베리가 이제 문제 삼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주면은 자동적으로 그 아이는 그 교회의 세례 명부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그런데 애초에 이제 세례 명부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이 아이가 뭐 회심을 하거나 중생을 하거나 거듭난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그 아이도 이제 교회 일원으로 정식으로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 그래서 이런 어쩌면 사실 이게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생명력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육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은 다르죠. 육적인 생명이야 어떤 인간의 자연적 출생 방식으로 나오지만 영적인 생명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유아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물리적인 세례니까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 그래서 이제 루더포드는 이런 스필스베리와 같이 유아 세례는 어쩔 수 없이 국가 교회가 연관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후커는 또 뭡니까? 유아 세례와 국가 교회 사이의 그 어떤 필연적 연결고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교회가 국가적인 언약 안에 근거하여 국가 교회를 세우고 그 일원이 되기 위해 일종의 외면적 인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사실 뭐 이런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의 각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유아 세례 역시 국가교회 회원이 아닌 각각 교회 회원들을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커는 좀 더 유아 세례를 받은 그들 자신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루더포드보다는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유아 세례를 주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관점을 매기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스필스베리는 아주 유아 세례를 굉장히 혐오하고, 루더포드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 명부로 올라가 있다면, 세례 명부자, 그러면 결국 그 아이들은 국가교회 일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좀 더 그런 그 형식적 내용보단 정말 참된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제 후커는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당연히 그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새 언약과 또 새 언약에서 파생되는 유아 세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교회 회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후커와 루더포드 사이에 약간의 이렇게 상위점을 좀 보면 될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언약. 한편 후커의 언약 신앙이 가진 교회론적 함의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교회 언약론이다. 언약론. 후커의 교회 언약에 대한 루더의 비판의 핵심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전통의 구분이 자리 잡고 있다. 루더포드가 좀 이 부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여기 지금 자긍을 토마스 후커는 하나님과 맺는 보이는 언약으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입증한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고백자들 모두 하나님의 내적으로 부르심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루더포드가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고백자들 모두가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단순히 보이는 교회이지 진정한 교회 실체가 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소속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루더포드가 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후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후커는 지금 여기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자로 온 양떼에 대한 요 해석 부분이, 그다음에 지금 후커와 루더포드가 이제 해석 이해하는 관점이 좀 틀린데, 루더포드가 그 후커가 이해하는 것을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그 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저자는 지금 그걸 지금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사실 후커 자신이 어떤 무조건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일원이 되는 것 자체를 그저 무조건적인 보이는 교회라고 무조건 후커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어쨌든 이 지상에 우리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어쨌든 눈에 있으니까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교회, 피로 구속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제 루더포드가 좀 더 후커의 의도를 좀 너무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커는 보이는 교회를 일단 교회라고 칭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 실체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온 양떼를 보살필 수냐 이거. 그럼 보이지 않는
양이 있냐? 양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양떼를 어떻게 치냐? 일단은 그 양떼들이 설령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양떼들이 설령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양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역자, 목회자들은 어때요? 어쨌든 온 양떼들을 잘 어때요? 목양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목양할 책임이 있다. 예. 그러니까 루더포드와 마찬가지로 후코도 사실 이 지상교회가 완전하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니까 그 교회는 순결한 교회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이제 후코도 동의하는데 너무 루더포드가 좀 앞서 나갔다 이거죠. 앞서 나가가지고 그 후커의 의도를 좀 오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내가 볼 땐 좀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더포드의 의견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후커 의견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참된 양과 염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야 진짜 굉장히 사역이 좋겠지. 그 염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교회에 정말 속하지 않지만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거 그렇지 않은 자 구분한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정말 사역을 하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커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온 양떼,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양떼들,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목양하는 일에 온 입을 온전히 기울여라. 이제 이렇게 하죠. 자, 224페이지. 루더포드의 우려와는 달리 후커는 그의 교회 언약 개념을 보이지 않는 교회와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후커는 그의 회중교회 교회 언약이 일종의 외면적인 인증으로서 오로지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뿐만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니까 후커는 절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에 대한 어설픈 그런 구분을 한 것이 아니라 후커 자신도 분명히 즉 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주장은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나친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봐도 되고. 자, 스필스베리와 논쟁을 통해 후커는 비분리파 회중교회 교회론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한다. 첫째, 후커는 자신의 교회 언약을 스필스베리가 대변한 분리주의자들의 교회로부터 명확하게 분리해내고자 시도했다. 둘째, 루더포드와 마찬가지로 후커 역시 은혜 두 가지처럼 외면적 언약과 내면적 언약의 구분을 시도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분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모두에 적용했다. 셋째, 신구약의 성리와 더불어 그 교회 언약 역시 언약의 외면적인 인증에 해당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리와 더불어 그 교회 언약 역시 언약의 외면적 인증에 해당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내면적 의미를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성례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의 성례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주장 존 스필스베리나 토마스 후커나 이 주장을 보면은 만일 유아들이 은혜에 대한 분깃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것 사람은 언제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주장꼴이 된다. 후커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는 달리 교회의 언약이 요구하는 거룩한 외면적 언약의 은혜는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 후커는 사실 굉장히 그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어떤 외면적 그런 형식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분명히 이런 외면적 언약, 내면적 언약, 그다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 유아 세례를 포함하는 이런 성례가 단지 외적 형식이지 이게 꼭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후코는 굉장히 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균형 잡힌 언약 관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결론적 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루더포드 후코가 성경의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논의했다. 후코의 언약신학, 그의 교회 언약사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행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후코와 비교할 때 루터포드는 성경의 언약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나 다양성보다 오히려 결국 번하지 않는 실체, 통일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혜 언약의 영원하고 초월적인 기초에 해당되는 구속 언약을 강조하고 그것의 실체를 성경 주해를 통해 증명해내려 노력한다. 루더포드가 교회 언약에 대해 제안이 단호하다. 그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가 교회로 성립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거든 미래든 현재 교회든 상관없이 성경에 계시된 은혜 언약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루더포드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좀 엄격해요. 좀 더 후코보다는 굉장히 좀 엄격한 관점으로 언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은혜 언약, 그 복음 언약만으로 충분하다. 이 지상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책자들을 영적으로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루더포는 좀 엄격한 입장. 그러니까 은혜 언약 외에 그 어떤 종류의 언약을 도입하는 시도는 불필요할 뿐나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좀 이 정통 청교도의 그 기질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그래서 제세례파 분리주의자들은 교회 언약을 전통과 성경이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히 배격했다. 루더포드는 뉴잉글랜드 비분리파 회중교회가 도입하는 교회 언약을 거부한 근본이기도 후코의 교회 언약 역시 분리주의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루더포드와 마찬가지 후코 역시 모든 시대를 관통한 은혜 언약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 건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은혜 언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그렇지, 하나다. 근데 루더포드에 비해 언약의 통일성과 가을로 각 시대마다 계시된 언약의 다양한 형태와 고유한 특질을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 은혜 언약의 외면적 형태는 언제나 변화되어 왔다. 이미 옛 언약의 많은 요소들이 새 언약과 더불어 철폐되었다.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엄격한 형식적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데 비해서 후커는 좀 굉장히 그 언약 관점을 어때요?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 자체의 기본적인 건 다 공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영혼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후커와 루더포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사실은 알아야 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후커와 루더포드는 서로 기본적인 전제에 많이 동의해요. 많이 동의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거리감이 있다 막 그렇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등 본질적인 요소들의 신학적 불일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볼 때는 후커가 좀 더 목회 실천적이면서 루더포드보다 훨씬 더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훨씬 더 루더포드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오히려 영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후커의 방식이 훨씬 좀 나을 수가 있어요. 루더포드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 기본적인 전제들을 동의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적용하는 데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각자가 한번 이 두 사람의 이런 부분을 뭐 한번 살펴본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29페이지에 보면은 오늘날
한국 장로교의 목회 현실에 시사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루더포드가 대변한 장로교의 교회론과 뉴잉글랜드의 비분리파 회중교회가 도입한 교회 언약이 신학적인 실천적으로 전혀 양립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할 때 교회 언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유익들을 장로교 안으로 일부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 범위 그리고 언약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사실 이 루더포드와 그 후커의 이 관점을 한번 잘 한번 연구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좀 더 많은 통찰력을 우리가 사실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회는 이 언약 신학이 지금 거의 상실이 됐어요. 거의 상실됐죠, 상실. 사실 이런 언약 신학이라는 걸 장로교 목사들이 이거 뭐 왜 배워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언약 신학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배운다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특히 5장에 들어가면 뚜레틴과 보스턴의 언약 신학을 우리가 좀 배울 때 되면 우리 굉장히 좀 아주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연속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5장